나의 아늑한 골방에 들어서면 왠지 기도하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골방 라디오의 임다혜입니다. 골방 프렌드 기도회 2일차에 나와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해요. 오늘도 한 명의 귀한 지체의 소식을 여러분과 먼저 나누려 해요. 사연 바로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골방 프렌드 청취자 여러분. 저는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17학번 박강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라디오에 사연을 쓰게 될 줄이야. 너무 떨리네요. 저는 의경으로 군입대를 하여 전역한 지 이제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못 버린 군생활 습관이 있어요. 군대에서는 오른쪽 가슴에 항상 집게 명찰을 달고 다녀야 했었고, 명찰을 달지 않으면 벌점을 받는 무시무시한 룰이 있었는데요. 전역한 뒤에도 집에서 외출을 하려고 문을 나설 때면 꼭 가슴에 명찰을 달았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선 항상 현타가 온답니다. 군 전역 후 아직 복학을 하지 않은 저는 지금 수학학원 보조교사로 알바를 하면서 지내고 있답니다. 그 학원에서 제가 하는 일은 학생들이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문제들을 질문하면 설명해주는 일인데요. 중학생부터 고등학생들까지 범위도 넓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는 약 4년, 아이들을 가르쳐 본 지는 약 2년 정도가 지나서 굳어있는 머리를 가지고 일을 하려니 매일매일 긴장하면서 일을 하고 있답니다. 혹시나 애들이 나도 모르는 문제를 질문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아이들이 저를 찾을 때마다 마음을 굳게 먹고 가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순조롭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나저나 골방 프렌드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 기도회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군대 갔다 와서 많이 소홀해진 신앙심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스스로 가지 않는 저에겐 되게 중요하고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그리고 저의 골방 프렌즈와 함께 시작함으로써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이 기도회로 하는 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루의 마무리를 기도회로 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회를 임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들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와우, 너무 따뜻한 사연이네요. 군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공동체에 돌아온 강인이를 다시 한번 환영하며, 강인이를 포함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가 회복을 경험하는 기도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사실 난 어둠이 더 편해 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먼저 어둠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해요. 저는 때로 어둠 속에 있는 게 편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밝은 것보다는 적당한 어두운 상태가 좋아요. 너무 환하면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이런 실제적인 의미에서의 어둠 말고도 비유적인 어둠을 우리는 때로 선호해요. 불편한 진실은 모르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마음의 눈을 감아버린다거나, 무기력한 감정에 그저 머물고 싶다거나. 영적으로는 또 어떤가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완전한 빛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한 가지 선언으로 시작돼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언어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빛이라는 단어 앞에는 어떤 관사도 묻지 않았어요. 즉, 특정한 빛이나 그냥 아무 빛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본질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참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가 보고 느끼는 이 세상의 개념으로 표현해 보자면 그건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빛에 대한 이미지, 속성들을 떠올려 보세요. 저는 밝다, 눈부시다 이런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사도 요한은 빛의 반대 개념을 사용하여 빛이신 하나님을 설명해요. 그렇다면 어둠은 무엇일까? 하나님께는 조금도 없는 모든 죄와 허물을 가리킵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은 이러한 하나님,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께 속한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속한 삶의 첫 번째 특징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에 행하다 라는 단어가 반복되죠. 이 단어는 걷다, 살다 라는 뜻으로 삶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모습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6절의 내용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삶에서 어둠에 속한 일들을 일삼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더라도 거짓이며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믿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권면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 전하는 중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에는 반드시 실제적인 삶의 결단과 실천이 수반됨을 강조해요. 사도 요한은 성도가 빛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실제 삶에서 걸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 속하며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를 촉구하는 권면이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에서 오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삶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까요?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또 홀로 있는 시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가 알고, 믿고,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께 이제는 나의 삶으로 고백해보면 어떨까요? 나와 하나님만 아는 그 은밀한 영역에서 어둠이 아닌 빛을 행하길 결단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의문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둠이 아예 없는 사람일까요? 죄를 전혀 짓지 않아야만 빛에 속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없는 존재가 되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삶의 두 번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자신의 죄를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회개하는 삶입니다. 8절과 10절엔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8절에 기록된 죄가 없다는 주장은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이 없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10절에서 범죄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부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자신의 내면에 죄된 본성이 없다고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특정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결과는 어떨까요? 스스로 속인다는 건 스스로 길을 잃게 하고 미혹에 빠지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와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과 삶에 드러나는 명백한 죄를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덮고 감추려 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결국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아요. 반면 9절에는 죄를 자백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언어를 살펴보면 자백한다는 동사는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반복적인 행위임을 나타내는데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며 자신의 내면을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보면 끊임없이 죄악을 발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이를 시인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죄를 자백함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자신의 마음 구석구석을 말씀의 빛에 비추어 보고 발견하게 하시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져요.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회복시키십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적었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처음 말씀을 묵상했을 때 저는 당연히 제가 죄를 자백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내 허물을 알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지. 적어도 죄가 없다는 말은 하지 않아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더 정직하게 제 자신을 돌아보니 어떤 허물에 대해서는 하지만 이게 나인 걸 어떡해. 난 원래 이런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며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제가 제 자신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정도 잘못은 괜찮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 드러내는 빛에 지속적으로 나아가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빛이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는데요. 첫째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삶, 그리고 둘째는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삶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어두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사실 저는 최근까지의 삶이 조금 어두웠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둠이 편해지더라고요. 괜히 빛 가운데 있는 삶은 너무 치열하고 열심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적당한 어둠에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 1서를 통해 사도 요한은 제게 다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모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요한이 선포하는 이 소식은 불확실한 이야기이거나 막연한 약속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가 직접 보고 들은 약속들이고 이미 예수님을 통해 드러났고 이루어진 사실들이에요. 우리는 그저 이 말씀을 믿고 확실한 빛에 거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 이제는 나도 모르게 나를 나락으로 끌고 가는 어둠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빛에 거하길 사모합시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고 이후에는 골방 프렌즈들과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정직하게 기도합시다. 우리 각자의 삶에 여전히 어둠을 좋아하는 그 영역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 거룩한 행실과 진실된 회개를 주께 올려드리겠다고 결단합시다. 빛으로 나아오길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붙잡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